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 학교에 발표해야 한다고 해서 또는 졸업식 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그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나요? 옷을 잘 입었다고, 키가 크고 날씬하다고 딱 여러분 눈에 꼭 들어오나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식들일 거예요. 때로는 키가 작아도, 때로는 조금 뚱뚱해도, 때로는 좀 부족해도 아들이 최고, 딸이 최고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한테 눈동자를 계속 맞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나? 내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공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또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건너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Only one came back.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몸은 고침받았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더라.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해보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또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계속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진실 없는 찬송, 믿음 없는 고백 주님 받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며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뭘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조금 여러 가지 누린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고 그 영광을 또 가로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했다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가 자꾸 나오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칭찬을 막 사람이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멈추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혹시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교만 때문에 한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드리는 물질,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요즘에 계속할 때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법궤의 시은자에 뿌리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론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숫소는요 비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에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세마포 속 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들어갑니다. 누구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긴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시은자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받아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과 질병과 모든 것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10cm 되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우리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둘러보니 다 산악뿐인 그 땅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종 연세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계속 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저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재물 때문에, 혹시 내가 사람들의 관계 속의 명예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산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실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 10%.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 내가 이제 나는 없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를 보면 기가 죽어서 열등의식을 느끼지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무시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쭐대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만나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얼마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이 한 30만 불, 40만 불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600만 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구원은 가봐야 알지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동성애를 추종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큰 교회만 다닌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참 예배 드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들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랍고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많이 해도, 찬양을 많이 해도, 예배 가운데 드려도, 봉사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뉴욕에 사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라고. 뉴욕에서 살면 잡이 있고 차가 있고 살 집이 있는 사람은 세계 부자 중에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홉입니까? 아니면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한 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더 있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지식이 있어서 더 많이 배웠다면 더 무릎을 꿇고, 부자가 되어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없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울 왕이요, 왕이 될 때에는 처음에 그 짐짝 행구 사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출입을 못한다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잘 못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누려보고 명예를 누려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역대상 어저께 10장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역대상 10장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잘 보세요.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만드셨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어보니까 자기 아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결국 그가 죽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이새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퍽퍽 넘어지는 이유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혹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 상황과 여건, 환경, 시간, 장소 초월해서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부에 가면 저 LA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좀 쾌근데요, 들어가자 입구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한 동상이 아니고요, 예수님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는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 영어로도 쓰여 있고 한국말도 쓰여 있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봐야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구원받은 성도라면 끊임없이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6절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냐면, 오래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 남자를 몇십만 명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에 집어넣어서 혼합시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 남자를 또는 여자를 잡아다가 아수르 나라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혼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데라고 그랬어요. 돼지같이 여겼어요.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개나 돼지거든요. 돼지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펴서 우리한테 복종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잘못 안 했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분노만 남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서 평생을 같이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또 부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어디 갈 때 같이 가주고 그렇잖아요. 말도 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아유 저것도 남편이라고, 아유 저것도 부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에 종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신방을 가면요 서로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증오밖에 안 남고 원망밖에 안 남고 하얀 눈동자밖에 안 남고, 왜 이렇게 째려보는지,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근데 감사한 사람은 다 감사한 거예요. 겟세마네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이 교회도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겟세마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 아니 자기가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라고 안 해요? 이 교회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신앙도 사라지고요,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피폐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 속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쾌락을 주고 일시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날마다 인상을 쓰고 다니고 날마다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분노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증오가 가득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명령하세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총을 길이 찬양을 돌려라. 자꾸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호가 그 동생에게 선물을 줄 때 감사하라는 뜻으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선물을 그려주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해도 또 조금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전도하다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전도지를 짓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고 허리도 아프고 1시간, 2시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하고 가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막 이러면서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백인인데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안 들으면 걔가 무서워서 고개 돌리죠. 근데 걔가 한 3, 4살쯤 된 것 같아요. 걔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럼 내가 손을 흔들었더니 걔가 이제 엄마가 탁 들어서 어깨에 올려가지고 걔는 뒤를 보라보고 나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쳤는데 걔가 갑자기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나를 뭘 알겠어요. 잠깐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미소를 교환했는데 갑자기 걔가 손가락을 탁 쳐들고 이런 거예요. 걔가 전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캄캄한 음지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인류의 죄의 무게예요. 그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